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이브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이브닝에서 온 말로서 성탄 전야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성탄절을 예비하는 날로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탄 전야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리고, 또 이제 예배당에 있는 그 난로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게임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면서 말 그대로 올라이트 밤을 새고,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리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많이 퇴색이 되고 또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들끼리 쇼핑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고급 호텔에서 자면서 파티하는 날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호텔과 모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다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텔과 모텔에 방이 없는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하고 봤더니 호텔과 모텔에 여관에 방이 없어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여관에 방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마련된 방이 전혀 비신앙적으로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그 포로민의 2세로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또 제국의 역사가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포로민 출신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죠.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재가를 받아서 그곳에 가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는 역사적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는 신앙개혁 또한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2년간의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다 마친 다음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던 이 정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도비아는 그 밑에서 일을 보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여론 형성을 주도했고, 또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유다인들을 괴롭게 했던 대적 중의 대적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성전 제사를 위한 물건들과 제물들을 보관하는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방, 성전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 예배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있는 방을, 그 물건들을 다 드러내고
도비아에게, 그 대적자에게 그 방을 쓰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대대적인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점점 시설을 확장하고 또 편의시설을, 부대시설들을 갖췄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정치 권력자를 모셔두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당시 성전과 제사장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영적 도비아를 우리가 몰아내고 왕이신 예수님 또한 구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림으로써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아멘.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올 당시에 그 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가 좀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 오늘날 교단 총회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당시 총회장격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그 역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과 또한 민족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신앙의 대적자요 민족의 원수인 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뒤에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직분인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손자를 민족의 대적자요 신앙의 대적자인 산발랏에게 그렇게 자녀를 주어서 그렇게 그런 사돈지간을 맺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졌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방해자들, 대적자들과도 다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활한 도비아가 이 종교 지도자인 엘리야십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한 그 정치 권력과의 어떤 결탁이나 야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든 저렇든 도비아나 산발랏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다민족의 대적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어주고 또한 산발랏과 사도를 맺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속주의, 세속과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인 세속주의에 물든 성도와 또 교회는 마치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이 나이롱 교회라고 하는 재미난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지도 않으면서 어떤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상태보다도 훨씬 더 엄살을 피우는 사람을 우리가 나이롱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롱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롱 신자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혹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이롱 신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겸양하여 일컬을 때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나이롱 신자가 교회에 큰 무슨 해를 끼치거나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이롱 교회가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그렇게 만연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나이롱 교회들 때문이에요. 다들 간판은 예수표를 달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침례회, 하나님의 성회, 다 이처럼 하나님표, 예수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무늬만 예수표인 그런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눈물이 있는 자리와는 애시당초 거리가 먼, 그 대신 눈부시도록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예배당 장식과 시설들, 주목받고 이름을 내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교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이롱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인류에게 나일론은 한때 기적의 섬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일론은 선호가 아니라 기피하는 섬유이다. 나일론보다는 순모, 순면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나일론은 인공적으로 섞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섞지 않은 원시적 예수의 모습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유독 예수에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유익을 섞어서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이롱 기독교가 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제발 예수를 좀 가만 놓아두었으면 좋겠다. 목사고 성도고 정신 못 차리고 정치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해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일론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주적 세 가지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감정과 자기 이익과 또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세상에서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의 총독의 직무를 다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잠시 그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들러서 보니까 그 성전의 방을 대적자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생긴 거룩한 근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 대부분 세상 일에 대한 근심, 물질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심, 내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 내 자리와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근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걱정, 이런 근심 말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을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설쳐 보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이런 근심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반대로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의 한 모퉁이가 퇴락해 가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무관심 때문에 형제자매 누군가가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또한 친척과 이웃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근심을 한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즉시로 이 도비야를 성전 방에서 내쫓고 도비야의 살림살이들을 다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신앙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원수가 보란듯이 자리를 잡고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이 마귀 사탄의 생각과 악한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비방, 또한 불순종과 거역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도비야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비야의 세간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더럽고 추한 사탄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도비야의 세간들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을 미소 짓게 하지 못하는 것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 내어버리는 마음의 방청소, 대청소를 하고 그 대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과 믿음과 성령 충만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도비야와 그의 모든 세간들을 다 끌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들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삼으신 내 마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예배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것들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가장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빈 방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거하시게 하시려면 내 마음의 방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밀려난 지 오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성탄 문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지나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지 못할 대답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산타 오시는 날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시는 날인 것처럼 12월 25일은 산타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웃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예배를 상징하는 메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리고 저 동방에서 온 존귀한 박사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다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난해도 초라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 주님이 오시고 내 온 마음 전심을 다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주의 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유한 가정, 크고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주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골방, 주님을 만나는 영적 한적한 곳, 주님만을 예배하는 영적 빈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 집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경계 가운데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예수님을 그 사업의 주인으로, 내 사업장의 오너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도 선교 사역지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둡고 냉랭한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역시 여기도 방이 없구나, 우리 주님 한숨 지으며 쓸쓸하게 돌아서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누추하지만 여기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성탄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오셔서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주일,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는 오늘 주님 오실 내 마음속 빈 방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